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신 그 첫 세상은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각기 빛을 발합니다. 땅과 바다와 산과 강이 너무도 아름답게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각양각색의 동물과 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마치 너무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참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올리고 이제 신랑 신부 출발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 길에는 정말 꽃길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성경은 이 곳을 파라다이스, 에덴, 천국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오면요, 갑자기 이 아름다움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심판과 징계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관계가 계속 깨어짐과 고통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10절에 아담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치감이 섞인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릴 수밖에 없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죄책감이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에 대한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담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닥쳐온 두 번째 불행은요,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실과의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물으시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먹었습니다가 없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말 앞에 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까지 그 잘못과 책임의 전가를 하나님에게까지 돌리는 것입니다. 여자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죄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부부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여자 역시 그냥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물론 악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인간은 사단의 미혹함에 동조하지 않는 이상 시험당한 것이에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이상 결코 사탄은 인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를 사탄 때문이야 라고, 저 뱀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람들은요, 꼭 이 죄의 문제, 책임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전가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인간에 대한 불행이 확산되고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죄의 악한 영향력이 연쇄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생활에 고통이 생겨납니다. 가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장소예요. 5가지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 온전한 축복을 주면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너희 행복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이 파라다이스 에덴인 것은요, 정원이 아름다워서 하늘의 별과
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바로 이 가정 때문에 에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자 이 천국이었던 가정, 그 행복이 가장 먼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자에게 고통이 주어집니다.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선언하십니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가 자식을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해산하는 고통, 아마 인간이 육신으로 겪는 고통 중에서 아주 과학적인 그러한 것 빼고는 자연스럽게 겪는 고통 중에서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고통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재밌게도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마음, 심령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 낳는 것이 단지 해산하는 고통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고통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로 많은 어미들이 가슴앓이를 합니다. 자녀 때문에 가장 아픈 가슴앓이를 합니다. 이 자녀 양육이 어미 가슴앓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된 것, 이것은 저 자녀가 못돼서가 아닙니다. 사회가 잘못돼서 혹은 남편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자에게 너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또한 피부에 와닿는 현실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뭐예요? 늘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변변치 못한 남자도요, 가만히 정말 이 말씀에 기초해 보면 남자값 합니다. 큰 고통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민주화되고 평등화되었다 할지라도 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가슴 아리를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만 고통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남자에게도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원래 노동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충만케 하는 그러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담이 이 온 세계 짐승의 이름을 짓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잘 융화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만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자 이 축복이 고통으로, 수고로 바뀌어 버려집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노동,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축복이 아니고 수고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삽니다. 불행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이 징계를 받을 때 땅과 자연도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래 자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그 속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서로가 완벽한 화해와 조화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관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생명 있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는 정점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해를 받는다, 무슨 피해를 당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상함을 입거나 고통받는 일들은 결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과 처지에 빠진 일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아예 있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하지만 타락의 결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 피해를 가하면서 그러면서 가시로 찔러대는, 엉겅퀴로 고통당하는 이 불행의 역사가 3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던 자연으로부터 서로가 해를 주고 가시를 찔러대고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들이 거기다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그 현실을 지금 선언받는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1, 2장을 경험했던 아담, 하와, 찬양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했던 그 삶에서 갑자기 3장에 이 자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 세상 밖으로 쫓겨나였던 그 아담, 하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던 철부지가요, 갑자기 집에 차압딱지가 붙여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종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나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로 내몰리는 아이가 그 집에서 쫓겨난 대문 밖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의 심정과 그 두려움의 심정과 똑같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실로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은요, 사람의 언어로는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이었고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대할 때 인류의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담과 하와는 작은 죄라고 생각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처음에 이 말씀을 어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행복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무슨 일로 싸웠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싸움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산산이 깨어지는 관계로 끝나버린 것만 같은 장면으로 이 3장은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고통당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너무나 생뚱맞은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이젠 끝이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너무도 흐름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담 하와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심판과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냉정한 세상과 싸우면서도 정신토록 수고하고 가슴앓이하고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 그 운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는 부활 셋째 주일의 말씀으로 이 늘상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늘 떠올립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오늘 우리의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 4주 전부터, 오히려 한 달 전부터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한 연쇄 반응이 문제입니다. 마치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이 깨지고 그리고 자연이 깨지고 그리고 그 운명은 심판이야 죽음이야 라고 놨던 것 같이 세계가 이러한 연쇄 반응을 겪을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른바 세계가 겪는 위험도보다 2배 더 심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순위 11위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른 이 아프리카나 기타 다른 아시아 지역, 심지어 유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도, 만족도의 기대치가 높아 있고 삶의 체질이 다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연쇄 반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새벽에 TV를 켜보니까 뉴스를 이제 눈 뜨자마자 키는 게 완전히 버릇이 됐는데, 그래도 1분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선방을 했다라고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해서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 중국 5%, 6%, 심지어는 이탈리아는 뭐 8% 마이너스가 됐는데 우리는 이번에 1.4%가 되었다고. 그리고 오히려 이 현대자동차나 또 어디죠?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업종들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는 반토막이 있지만 오히려 다른 나라의 상황에 보여서는 뭐 몇천억씩 그렇게 낮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는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세계 지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내 언론이 참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요. 요새는 정신 차려서 오히려 KBS 같은 데서 제대로 가끔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2분기는 어떨까요? 1분기의 경제지표는 사실은 올해 2월까지 대부분 이루어진 경제지표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확진자 10명, 20명 있을 때의 경제,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인 중국 빼고는 아무도 어느 나라에도 코로나가 없었을 때 경제 지표예요. 그때 자동차 수입이 체결되고 무선을 끄세요. 그리고 그때 모든 무역관계가 체결됐을 때,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영향받은 건 15일밖에 안 되는 3개월 중에 경제지표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1.4%래요. 2분기는 어떨까요? 상상을 불허할 겁니다. 지금 경제 어렵다, 긴급재난 푼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뭐 굳이 그 경제를 따지자는 말이 아니라 연쇄작용이에요. 죄 하나, 선악과의 연쇄작용이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모든 것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탈리아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유럽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어마어마한 경제 파동은 돈만 문제가 될까요? 그 다음 뭐예요? 다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재밌는 것은 유럽에서 우리 코로나 수칙처럼 수칙이 이제 각 부부 보건소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수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집에서 술 먹지 말라라고. 아예 이탈리아 수칙이에요. 왜 술 먹지 말라고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아니요.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술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어력을 상실해서 부부싸움, 심지어 남자가 여자를 구타한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사람과의 관계만 깨어집니까? 생활 전체가. 그래서 엊그제 발표회 때 우리나라 질병본부장이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3장은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특별히 자체 재질이나 원료나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는, 그것도 고부가가치의 하이닉스한 그러한 물질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는, 여러분 2분기 자동차 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저 고강도 철강 수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다루고 있던 하다못해 5G에 기초한 핸드폰 수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집에서 보는 저 대형 블랙 패널이라고 하는 TV 수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아마 2배 이상일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됐나? 다행히 정부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그렇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한편에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진단 키트 몇 개 팔아서 이 나라에 저게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긴급 재원기금 1차 분이 진단 키트 10년 파는 값보다 더 많이 투자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진단 키트 팔아서 한국에 부자 된다고. 정말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에 대해서 너무도 안이해합니다. 그저 집 밖에 못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래서 다시 자연도 보고 꽃도 보고 모두 하겠다라고. 추상집에 가서 마주대고 손 마주 비비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며 식사를 하면서도 예배는 무서워서 못 오는, 그러면서도 정작 해제되면 내가 주의 성전을 배우리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영화관 갈 수 있다고, 이젠 여행 갈 수 있다고, 벌써 충청도 여행 숙박지와 강원도 속초 여행 숙박지는 98% 예약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2분기, 3분기를 어떻게 지내려고요? 내년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수치만 보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야 이제 병도 제어가 되고 우리 또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숨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할지 이걸 완전히, 그래서 몇 개 유럽의 한두 개 정부는 손을 내려놨습니다. 케세라세라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될 대로 되겠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나가면 어쩌다 좋아지겠지. 어떻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저 한두 해 지나가고 이 어려운 젊은 시기 지나가면
좋아지겠지라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심판으로, 죽음으로, 깨짐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고, 두고 보자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손에 가죽옷이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부부가 처음 겪는 큰 싸움을 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든지 평소 해선 안 될 말, 할 수 없는 말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부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엉겅퀴와 가시를 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며칠 지난 저녁에 남편이 회사 갔다 돌아오는데 손에 뭔 쇼핑 봉투가 들려져 있어요. 거기 보았더니 너무도 예쁜 외투가 그 봉투 안에 들려서, 그래서 당신이 이거 입어 하는 것입니다. 이 옷에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 부부는 자기 생각하기에는 서로 싸울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쌓인 감정이 많았고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하고 싸우긴 했지만, 그건 분명하지만 상처를 너무도 많이 받았지만, 근데 이 옷은 근본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보다 더 깊은 애정이 그 옷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아이라고 언제나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또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부모에게 너무도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의 말 한마디를 해버립니다. 아이는 잘 몰라요. 그것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얼마나 큰 가시가 되는지요. 그래서 다시는 저 아이를 내 아이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여러분 없습니까? 적어도 저는 한 번, 제 안에도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꾸로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범죄함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요. 뱀의 말 한마디에, 그것도 어떤 말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치 어느 한의사 집안의 못된 자식이 유학까지 다 다녀오고서 그 어미아비의 나머지 재물도 다 내 거 빼앗으려고 죽여버리는 일이 벌써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상처받으신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창세기 2, 3장에 보면요, 옷이란 원래는 벌거벗었어도 서로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조차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가장 먼저 무슨 옷이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옷이 만들어집니다. 인간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서, 부끄러워서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나무 옷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바싹 마를 것입니다. 여기저기 오고 가느라고 바삭거려서 부서질 것입니다. 잘 반복해야 하는 그 옷이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써본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요새 긴급지원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가죽옷,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아직도 난 널 사랑해, 분명히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가죽옷입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지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옷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에덴에서 넌 여기서 나가라고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근데 내보내되 공의를 행하시되 벌거벗은 채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합니다. 이걸 갖다 없었던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오히려 죄짓기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겠어라는 증표가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는 누가 드렸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가인, 아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의 행간에 하나님이 먼저 드리셨습니다. 한 생명을 죽여서 심판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다른 생명을 살리신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잘 아는데요, 그 제사를 어떻게 해서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가인이 도대체 어디서 제사를 배웠을까요? 아담에서 분명히 배웠고, 아담은 어디서 제사를 배웠습니까? 아담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물리학 박사였고, 화학 박사였고, 생명학 박사였고, 천문학 박사였다는 소리예요. 성경적 개념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는 뜻입니다. 통달했다는 뜻입니다. 이 지혜로운 아담은 하나님 손에 드신 저 가죽옷이 무슨 뜻인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부터 제사로, 그리고 그 자녀에게 교육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넌 이제 끝장이야 라고 했던 그 죽음의 선언 앞에서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아니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는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이 죽음의 형벌을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바꿔주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오늘 하나님 손에 들린 가죽옷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 때가 되기까지 제사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는 딱 1년씩만 살았습니다. 이른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백성 전체의 생명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 백성 전체의 생명, 그것을 보증하고 죄가 없어졌다 해서 대속죄일입니다. 한 짐승을 죽여서, 대속죄일에 죽인 짐승은 앞으로 계속 죽을 짐승의 예고편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나서 살아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 이 영생의 생명은 1년씩이 아니라 영원히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담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의 피로 화해를 이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시 아담에게 미쳤던 은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총과 사죄의 약속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유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이 긍휼의 신호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얼마나 우리의 죽음의 상황을 바꿔주십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이 예수님의 약속은요, 얼마나 우리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너무도 기가 막힌 장면 우리 잘 알죠? 베드로와 제자들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배반자요, 패배자의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답던 예수님과의 교제도,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 나라의 꿈도 깨어진 채,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데 그 첫 새벽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에 아침상을 마련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해. 단지 사랑해로 끝나지 않게, 아니 이제 다시 해봐.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오늘 디베리아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죽옷을 손수 손에 들고 오신 이 하나님의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에게 입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결코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까지 전해지기 전에는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앞으로 경제 상황 어떻게 될까 염려하시죠? 당연히 염려하셔야 됩니다. 염려 안 한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염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250개 국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배우고 있는데 세상에 250개 국가에서요, 새벽마다 전국 곳곳 7만 개의 교회에 불이 켜져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는 몇 개 나라가 있을까요?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결코 죽음이 주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서 어두워서 끝장인 것처럼 보여도 이 가죽옷, 이 생명의 옷,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이 소식을 세상에 나가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보다 먼저 더 어려운 상황 당한 분이 계십니까?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정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심지어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저 질병의 문제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몸이 후패해지고 이제 정말 내 삶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더 나빠진 것밖에 안 남아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건 분명히 우리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저 엠마오 뒤안길에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고 저 시골 총구석 다시 갈릴리 저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는 제자들을 다시 찾으셔서 그들에게 아침상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믿음으로 붙드시는, 그래서 이제 고기나 잡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질병의 두려움과 공포와 때로는 무식하게, 때로는 너무 두려워해서 어처구니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참 생명의 길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함께